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조금 길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죠? I am who I am.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누군가의 증명이나 누군가의 권위 부여나 누군가의 입증 혹은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 없으신 분. 그죠?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고 어떤 권위를 부여한 그 대상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이죠. 누구의 보증도 누구의 가치 부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증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어떤 대상을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러한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탄생한 이 비트코인이 하나님의 속성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카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상위 기관의 가치 부여나 보증 없이 스스로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스스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보겠어요?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이 본문 구절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들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속화시키는 자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가? 말씀 성취를 막아서는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읽어드린 대목에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라고 그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었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을 무시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규제도 하려 했으나 막지 못한 모습, 이것은 실제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 그 영상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자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잠깐 읽고 지나갔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스마트라는 표현이 붙으면 이게 일종의 뭐라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컴퓨터라 그랬죠. 아직도 이 스마트폰 여러분 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제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건 전화기야 라고 읽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안에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그 컴퓨터에 전화 거는 기능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건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고
컴퓨터의 많은 기능들 중에 전화 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계약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랍니다. 굳이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똑똑한 계약. 똑똑한 계약.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 TV에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능이냐 하면은 이 USB 단자에 다운받은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무언가 뭐 영화가 됐든 TV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가 됐든 다운을 받아서 이 USB 단자에 집어넣고 이것을 스마트 TV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틀다가 이제 보지 못하고 TV를 꺼버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것을 다시 볼 때 이전에 시청하신 지점부터 이어서 보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을 알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 TV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 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마트 카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 자동차. 아직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스마트 카라고 부르기는 조금 뭔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각종 이 스마트 기능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죠. 이를테면 신호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운전자가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앞에 차가 출발을 하면 띠링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띠링 소리가 뭐냐면은 야, 앞에 차 출발하니까 너도 이제 딴 데 보지 말고 운전을 해라 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하이웨이를 운전을 할 때요, 고속도로 같은 데 차를 몰 때 옆 차선을 밟거나 살짝 넘어가면은 다른 소리가 나면서 선을 안 넘어가도록 차 바퀴도 스스로 돌아가는 기능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차에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하는 어떠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 우버 같은 기라성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언젠가 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스마트카가 곧 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조금 약간 개념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 어떤 유저들에게 어떤 편리한 기능을 더해주는, 그것이 뭐 스마트 시계든 스마트 안경, 스마트 TV든 스마트 카든 뭐 그런 식으로도 확대되면 스마트 시리, 이런 얘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마트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것은 곧 컴퓨터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컴퓨터 계약인가? 다른 사물들 앞에 스마트를 붙이는 것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단어 앞에 스마트를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니, 이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안경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품이고 재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스마트를 붙이니까 시계가 컴퓨터같이 되고 자동차가 컴퓨터같이 되고 TV가 컴퓨터같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은 뭐 무슨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개념은 알겠어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이 컴퓨터가 되는 건가? 이거 무슨 의미지? 이러한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자, 일단 이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 계약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 그럼 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한테 더 차를 샀든지 아니면 집을 샀든지 뭐 보험을 샀든지 하면은 약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약관, 계약에 따른 어떤 조항, 지켜야 되는 조항이라든지 뭐 어기면 안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래서 뭐 약관이라는 계약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또 법적인 이슈는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뭐 소송을 걸든 고소를 하든
법원의 개입 가운데에서 싸움이 생기죠. 당연히 이 소송과 유사했던 과거의 판례들을 꿰고 있을수록 승소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들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죠. 상대가 어떤 딜을 걸어올지, 어떠한 회유를 할지, 뇌물이 결탁이 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인맥을 통한 개입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개인이 경험을 하는 이 상거래라는 거, 이 상거래에는요, 얼마나 많은 또 변수들이 있습니까? 특히 좀 잘 사는 나라의 사람이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관광을 가면은 상호 간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나 상거래가 불가능하죠.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관광을 갔다가 바가지 씌우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화술과 임기응변과 딜을 쳐서 빠져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에이씨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돈을 더 주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파키스탄이라든지 특별히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이집트는 온갖 바가지와 관광객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들이 속출합니다. 이 유튜브 같은 데서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이집트 여행 후기는요, 부정적인 리뷰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피라미드를 구경을 할 때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을 내놔라, 이런 거부터 해서 어떻게든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인도와 더불어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관광지로 분류되기까지 하는 이 이집트. 근데 그러한 이집트에서도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우버라고 있죠. 우버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도 온갖 바가지 요구나 이래저래 관광객을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우버는 그러한 일들을 싹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우버로 돌아다니고 우버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장소를 입력을 하면은 가격 자체가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바가지라든지 이상한 요구 같은 것들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라이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라이드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상호 간의 그 동의가 딱 찍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온갖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이상하게 후려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러한 일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험에 대한 이 약관, 아니면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등등이요. 그 관광객이 인도나 이집트에서 상거래 활동에 개입을 했다가 온갖 희한한 일들이나 부당한 요구나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험에 대한 약관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의 소송이라든지는 법을 휘는 경우도 있고요. 약관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한다든지 등등의 온갖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습니다. 다 이긴 재판이 뒤집어져서 재판이 개판으로 바뀌거나 계약 항목에 대한 것을 구부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요, 약간 우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 우버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우버는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우버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북미주나 다른 곳에서 이 우버를 써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좀 못 사는 나라에 관광을 갔을 때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뭐 미터기를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터기를 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운전자가 이상한 길로 삥삥삥 돌아가지고 일부러 목적지에 늦게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거나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온갖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버 같은 회사가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라이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아예 합리적인 가격이 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도 이 우버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약간 우버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관과 계약과 사건에 대한 모든 법적 해석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이 우버 같은 이 앱 혹은 시스템이 구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온갖 계약 조건이나 계약에 관련된 조항이나 규정이나 약관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어떠함이 개입이 돼서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우거나 누구를 피해자로 몰아가거나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싹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암호화폐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시중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하죠. 보통 지금 10,000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가지 더 되기도 하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또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또 어떤 거는 또 상장 폐지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암호화폐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XRP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만든 코인인데, 이 XRP라는 코인이 해외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으로 알려져 있죠. 해외 송금. 그렇다면은 어떤 부동산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은 앞으로 등장을 안 할까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과 관련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코인은 앞으로 등장은 안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리고 모든 규례와 규약과 그 다음에 어떤 거래 조건이라든지 약관이나 조항들을 다 적용을 시키고 대비를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에 의거해서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주 딱딱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 그대로 똑똑한 계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조건들이 프로그래밍 코드화 돼 있어서 참여만 하면은 알아서 가격을 산출해주고 알아서 몫을 뽑아주는, 이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단은 어떠한 식으로든 따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선포되면 그냥 아무렇게 있다가 허무하게 없어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계약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이 약관들이 또 많습니까? 이 계약에 대한 약관들을 사실 일반인들이 세세하게 다 읽어보고
다 이해한 다음에 사인을 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계약에 관련된 조항들과 워딩은 읽기에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겠어요? 만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계약 조항들을 다 꼼꼼히 읽고 완전히 이해해서 무엇을 사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그 재화가 집이든 차든 뭐 비즈니스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 여기서 발생되는 분쟁과 법정 소송의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바로 그 영역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코드화 시켜 입력만 시키면 나오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우버가 가격을 뽑아주면 차량 서비스 제공자나 차량 서비스 이용자나 불만이 없이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심지어 이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도 우버를 통해서는 이 차량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불만, 어떠한 덤태기, 아니건 어떠한 바가지 이러한 건수가 아예 보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어떠한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같이 돌아가는 기술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확장을 해 보게 되면은요,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 분쟁을 무마시키거나 흥정을 하거나 딜을 치거나 거래를 하거나 등등의 관련된 직업군에도 일대 변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딜과 흥정과 또 밀당 및 여러 지적 말싸움과 논쟁을 AI가 하겠다. 그거 이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컴퓨터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컴퓨터가 사람을 사육하는 단계로 가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특성을 흉내를 내서 아까 읽어드린 그 가말리엘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은 저러다가 말고 끝나고 사라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은 너희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막아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그러한 특징을 지어줘서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 없이 대세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재화를 붙여드린 것처럼 그게 TV든 시계든 아니면은 안경이든 자동차든 뭐가 됐든지 전자제품 가습기든 뭐가 됐든 전자제품 붙일 수 있죠. 여기 앞에다가 스마트를 붙이면은 요거는 이해가 되게 쉬웠습니다. 이게 TV 시계라고 있지만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를 쫙 다 연결시키면은 사물 인터넷이 되고 기계가 기계랑 소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는 이해가 쉬웠어요. 유비쿼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쉬웠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이것은 이야기가 좀 다소 다른 개념이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거래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을 가지고 규정과 조항과 계약 조건들을 가지고 온갖 분쟁이 있고 시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누군가를 덤탱이를 씌우거나 누군가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입히고 바가지를 씌우고 할 수 있는 여러 해석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AI가 대신해서 아예 그러한 일들, 그러한 분쟁이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똑똑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어떤 유토피아를 열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 좀 유념해서 봐야 할 그러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난해한 개념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 우리는 많은 이렇게 경제활동 또 상거래를 하면서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보험을 사든 아니면 법적인 이슈든 거기에는 많은 계약이 있고 계약 사항과 규정과 어떠한 약관들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런 계약 사항을 일일이 다 읽고 세세한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어떤 것을 거래를 하거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도 힘들고 또 워딩이나 표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말다툼과 또 얼마나 많은 어떠한 상거래 행위 가운데서 피곤함을 경험을 하거나 또 덤탱이를 쓰거나 바가지를 경험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것을 대체를 해서 우리의 지적 활동을 대신 그들이 가져가겠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숨겨져 있는 핵심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점점 시대는 이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것 같으나 언젠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계와 컴퓨터가 우리를 사육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져 갈 것인데, 이러한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맞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가 더욱더 이러해져 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예배,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진짜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영이 살아 움직이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강건하고 튼튼하며 주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균형을 맞추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상향 평준화를 일구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진 바 되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들 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